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앞에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의 삶에 어떤 역경, 어떤 절망,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자리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하나님 갚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연예인들 이야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별로 뉴스에 나와도 관심이 없는데요. 작년 12월에 몇 달 전에 연예인 선남 선녀 커플이 결혼했는데 그거는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결혼을 해서 그렇습니다. 제 남자 배우들 중에 많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김우빈 씨 아십니까? 김우빈 씨. 김우빈 씨 너무 좋아하는데 사진 우리 김우빈 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우리 김우빈 씨랑 근데 뭐 남자 배우는 모르도 신민아는 아신지 아닌가 물었더니 신민아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대강 아십니까? 네, 김우빈, 신민아. 제가 김우빈 씨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뭐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예쁘고 연기 잘하고 그래서 신민아도 호감이었죠. 근데 작년 12월 20일 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둘이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사진 속에 신민아가 마치 눈꽃을 연상시키는 장식의 튜브톱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 김우빈 씨가 원래 기럭지가 이렇게 길고 모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식한 블랙 턱시도를 완벽한 피지컬로 소화해 보는 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 김우빈 씨랑 이제 친한 사람이 이제 이광수 씨인데 이광수 씨가 사회하고 축가로는 카더가든이 등장해서 신민아가 출연했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삽입꽃 로맨틱 선데이를 불렀다 그럽니다. 둘이 이제 둘 다 유명한 배우들이니까 하객 진영도 아주 라인업이 끝내줬습니다. 이병헌, 이세영, 이유영, 김태리, 남주혁, 배정남, 진경, 류준열, 김희성, 윤경호, 김나온, 공효진, 유혜진, 임주환, 김은숙 작가, 안보현, 엄정화, 방탄소년단의 비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줬다. 그러면 신민아가 입었던 드레스가 또 화제였는데요. 엘리사부 드레스라 합니다. 4,225만 원짜리. 4,225만 원짜리.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결혼식에 착용했던 목걸이가 루이비통인데 3억 5,200만 원짜리. 귀걸이가 역시 루이비통 건데 3,700만 원짜리. 이렇게 몸에 착용했었던 저 반지랑 이런 보석들만 4억. 이거 결혼식 대관료만 한 2억 되고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신민아가 이제 결혼식에 오셨던 하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례품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또 유명해졌습니다. 엠베서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신민아가 글로벌 뷰티 브랜드하고 프랑스 럭셔리 향수 브랜드 제품들로 구성했는데 일일이 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저걸 했는데 저게 이제 몇십만 원이라 그럽니다. 가서 저것만 받아도 이득인 결혼식. 결혼식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라 이렇게 쭉 보다가 옆에 또 다른 기사가 제 눈길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기사들이 한쪽에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청년들이 자기 인생을 자조하면서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이생망. 이생망이 뭐 약자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처음에는 웃겨서 그 다음에는 심심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생망. 그러다가 제가 야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현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헬조선이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들처럼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이 놓인 처지를 비유하고 희화화하는데 대학생 278명 중에 168명, 60.4%가 이생망이라는 농담을 쓴다. 대학생 이모 씨는 이제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고사. 근데 시험 기간에 이번 생은 망했어라는 말을 서로 많이 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향신문 창간 70주년 기획으로 부들부들 청년이라는 연재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대학생, 취업 준비생, 직장인 이렇게 부류를 나눠서 그 다음 슬라이드. 이 복수 응답으로 1000명한테 이생망의 의미를 물었을 때 이게 그냥 농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47.4%. 근데 오히려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한 사람이 591명, 60%에 육박했습니다. 100명 이상인 취준생부터 대기업 직장인, 중소기업 직장인까지 모든 그룹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답변한 사람 295명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이생망이라고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암울한 미래, 과거보다는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시대를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조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야 이게 목사로서 제가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통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는 마귀, 귀신이 말하는 나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미디어가 말하는 나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나 내 주변의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이랑 다르게 이런 세상적 관점과 다르게 내가 나를 인식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관점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나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에게 야, 넌 안 돼, 썩었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우리들을 비하합니다. 그러면 그 관점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히키코모리처럼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우리 중년들이 깊은 우울감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삶을 비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의 매스미디어, 세상의 미디어들은 야, 넌 이 정도 몸매가 안 되지? 넌 이생망이야, 이생망. 포기해라. 포기하면 편해진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은 외모가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점점 더 자극적인 광고를 만들어서 소비하게 만듭니다. 소비해야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생망 조사에서 2030 세대가 가장 바라는 미래가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폭탄이 터져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타인들의 말이 내가 인식하는 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나 친구들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고 내 딸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참 사랑스러워. 얘는 이번에 이대를 갔어. 얼마나 예뻐 죽겠는지 몰라. 얘는 신랑을 잘 만났다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어떤 조건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도, 비록 내가 예쁘게 생기든 아니든 사회적 관점이나 사람들이 보는 시야에 다를지라도 부모가 부모인 이상, 내가 대학을 잘 갔던 못 갔던, 내가 결혼 생활에 성공했던 때로는 결혼 상태에 안타까움이 있던 그 자체로, 네가 내 딸인 것 그 자체로 너는 내게 소중하고 나는 너를 지지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야 돼. 근데 부모들이나 아니면 이 세상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너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가치 있어, 너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기 때문에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인식하는 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심심해서 결혼의 듀오 아십니까? 결혼의 듀오 모르시는가요? 이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버스 광고에 결혼 정보 업체 결혼의 듀오 나와서 제가 심심해서 찾아봤어요. 결혼의 듀오 요즘은 어떻게 하나 또 광고가 많이 나오길래 찾아보니까 이상적 배우자 상을 만들어 놨더라. 제가 해보니까 이게 그냥 가거 아니에요. 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작년도에 미혼 남녀 서울 수도권에 있는 돌싱들, 그 돌싱이 아니죠. 이게 싱글들이 이상적 배우라고 얘기해갖고 남자의 이상상, 여자 이상상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제가 보다가 제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해지는지. 평균 연봉이 연소득이 9,465만 원은 벌어야 여성이 꼽은 이상적 남편상인데 저는 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재미있는데 공짜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가면은 본인 직업 쓰고 연봉 쓰고 그다음에 대학교 나왔는지, 대학교도 인서울인지 아니면 스카인지 아니면 뭐 의치한 이런 쪽 의료계 계열인지 그런 거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부모 직업이랑 소득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임원급이다 그러면 이제 S급, 그다음에 뭐 자기 아버지가 사단장 투스타 이상급이다 S급, 그 밑에다 그러면 이제 뭐 A급, 은행 뭐 이렇게 지점장이다 그러면 뭐 S급은 아니고 뭐 B뿔 A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눕니다. 부모님부터 그렇게 하고 본인들 재력, 본인들 소득, 그다음에 본인들 남자는 무조건 키, 여자도 키예요. 키랑 몸매랑 몸무게를 이렇게 나누는 비율이 있는데 그걸 쭉 나눠요. 그러면 등급이 나오는데 무슨 이렇게 소 고기 품질 이거는 2+다 이렇게 찍듯이 그렇게 인간을 등급을 찍어갖고 그 등급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을 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 때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내가 나를 인식하고 바라봐야 될 건가를 우리가 셀프 아이덴티티, 자아상 또는 자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목소리,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39편 14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 가운데 창조하셨을 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I am fearfully, wonderfully mad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나이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나도 내가 뭐가 이렇게 뼈드락지가 이렇게 났나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히게 놀라운 존재로 fearfully wonderful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얘기가 We are His workmanship이라는 뜻입니다. workmanship이라는 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거다 말이죠. 작품으로서. 미켈란젤로가 여러분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값을 치를 수 없는 국가적 보물이잖아요. 사실은 국가적 보물을 뛰어넘는 거 이태리에 국한되지 않죠. 전 세계적인 보물이죠. 전 세계적인 보물. 그냥 그야말로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서 나는 때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사야 43장 4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내 눈에 귀하고 소중하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게 You are precious in my sight. 내 눈에 너는 존귀한 존재단 말이에요. My precious란 말이에요. My precious. 내 눈에 존귀하다. 히브리어 약하다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다 말이에요. In my sight.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말아라. 세상의 미디어가 너한테 뭐라 그러든 신경 쓰지 말아라. 심지어 너의 부모나 너의 가까운 배우자나 너의 가까운 가족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해도 그 말을 듣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정의하마. 너를 만든 자, 온 우주의 창조자가 너를 정의한다. 너는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스바냐 3장 17절 앞에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절친이랑 이 말씀을 처음 설교를 듣게 됐었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 갔어요. 제가 여기 유성고등학교 바로 앞에 저희 아버지가 유성고 바로 앞에 지하실교회 개척해갖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 친구랑 너무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있는데 남자인데 얘가 이 말씀을 읽더니 우는 거예요. 놀랬어요 제가. 아니 뭐 참 귀한 말씀이긴 한데 얘 이게 왜 우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새엄마였어요. 전 몰랐어요. 이민 갈 때까지 몰랐어요. 자기 아빠가 어떤 이렇게 통해서 나와서 있는 건데 이 새엄마가 그냥 길러주는 거더라고. 근데 그 이 새엄마랑 자기 아빠랑 사이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이 동생이 잘못하면 얘를 그렇게 두들겨 패요. 이 새엄마가. 저 엄마는 좀 세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새엄마인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이 친구에게 교회에 있는 전사님이 제가 6학년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전사님이었죠. 전사님이 스바냐 3장 17절을 알려주셨어요. 이 친구가 울더라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저를 보시는군요. 시편에 다윗이 어떤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얘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길 수 없단다. He will exult over you with joy. 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정도로 기뻐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He will be quiet in his love. 너를 가만히 고요히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단다.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a shout of joy.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탄성을 지를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나의 교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교만을 회개하라. 나의 교만을 회개하라. 다시 한번 나의 교만을 회개하라. 나의 교만을 회개하라. 교만이 뭡니까? 교만. 네, 제가 어떤 학자가 교만을 이렇게 정의한 것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맞다. 다음 슬라이드. 교만의 정의를 이분이 이렇게 정의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 교만이 뭔가 전능자께서 얘야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 아이고 하나님이든 말든 당신이 전능자든 창조자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고 내 생각에 나는 초라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믿으렵니다. 당신이 창조자든 전능자든 온 세상을 만든 신이든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으랍니다. 이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교만. 하나님이 얘야 너는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로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나는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름답고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안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고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무가치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넌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 인정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여러 죄 중에서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교만을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읽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번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 세속적 가치들,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이 말하는 관점으로, 미디어가 말하는 관점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으로,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이 내게 속삭이는 관점으로 나를 정의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릎 꿇려서 이 견고한 진처럼 우리 자신을 작고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과 내 주변의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 가치를 세우려는 나의 잘못된 이 관행과 습관들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견고한 죄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세속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이 얼마나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고 세상의 매스미디어, 이 마귀와 귀신들의 속삭이는 거짓 메시지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이게 견고한 진 같습니다. 스트롱홀드라 그러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내면에 굳어 있는지 암만 얘기해도 잘 안 바뀝니다. 암만 얘기해도. 저는 목사인데 때때로 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또다시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과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타인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함이 없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수정시키는 것을 계속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존귀 여기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당신이 뭐라고 얘기하든 말든 내가 보기엔 나는 지금 우울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 내가 보기에 나는 초라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죽고 싶어요. 내가 보기에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길을 가겠다고 했었던 이 썩은 죄악된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전도팀 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관계중심 전도 오스카 탐슨 주니어 우리 교수님이 썼던 책자가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오스카 탐슨 주니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을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신다. 계속.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를 바라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중차대한 명령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스카 탐슨 교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교수님, 다음 슬라이드요. 그 사람은 저를 항상 비난하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은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전능하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용납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제가 퍼뜩 아주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해 볼까요?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의근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오스카 탐슨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는 정말 제 마음 울렸던 한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앞에 보시고, 절대로 내가 누구누구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위한 사역,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라. 친구들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이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자신을 정지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이다. 성취 수준 때문에 걱정하지도 말라. 성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십자가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사라진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를 향해 흘러온다. 십자가에서 나는 진정한 성취를 이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증명하시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저희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눈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의 가치처럼 귀하게 여겨지시면, 우리의 가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교만을 제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한 번만 하라. 더. 시작.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에베소 4장 29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어리석고 무익한 말,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남을 세우지 않는 말이고, 여기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에는 helpful for building others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뭐라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사람을 은혜를 끼치는 말, 듣는 자에게 유익되는 말, 그런 말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권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명령하고 있을까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 우리가 말하는 것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에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운명이. 여러분, 제가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우리 또 중고등부 처음 부임했었는데, 중고등부 이렇게 아이들 같이 섬기고 있는데 중고등부 애들 말이 격해요. 격해.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아이들한테 아이고 우리 자매는 참 탁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절대 다수가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는 대답. 아이고 우리 자매 참 귀하다, 탁월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회개해야 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니긴. 아니
목사님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니까 목회자의 말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말은 부모의 말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목회자의 말이에요. 제사장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꿉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해서 또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에. 제사장의 말에 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지, 아이 자매 말이요 지나가고 있다가 우리 자매 훌륭하다, 요즘 자매 눈부시네, 미모 포텐이 터졌다, 얘 예뻐지네, 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야 돼?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에요. 옆에 제 지나가면서 권사님 보고, 권사님 헤어스타일에 변신이 있으시니까 지금 뭐 한 38살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저번에 청소 같이 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막 교회가 반짝반짝하고 정말 멋집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했던 그 중고등부에서 야, 이거 언어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내가 사역에 승부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만을 회개하라고 설교했어요. 설교 제목이 교만을 회개하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교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다가 제가 그냥 목사님이 빈말을 던져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다가 특별히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 저 자매한테 가서 격려해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 자매님이 지금 인생에 이 목회자를 통한 하나님의 격려의 언어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매 요즘 뭐 리지 시절 갱생하는 것 같아. 피부가 물광이요. 예뻐지네.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 아니에요. 나름 성령님이 말씀하시라고 할 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얼마나 열등감에 번복돼 있고 얼마나 이 사단과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자기의 정체성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으면 목회자가 축복의 언어를 해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줄을 몰라. 그냥 첫 번째 첫 마디가 아니에요. 첫 마디가.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모여갖고 빵 먹고 있더라고. 빵 먹고 있었고 또 지나가면서 어떤 자매 보고 이 자매 이 자매가 참 목사님 눈에 보기 귀해요. 참 탁월한 자매야.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남자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맞아요. 얘 탁월해. 먹는데 탁월해요. 이런다니까. 이 청년 딱 가갖고서 야, 자매는 우리 공동체 비주얼 담당이네. 비주얼. 그러면 옆에 있는 애들이 목사님 아니에요. 얘 때문에 공동체 비주얼이 하향돼요. 이런다니까. 왜 이런 공동체가 되었는지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알아요. 웃자고 한 얘기인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이나 온갖 추행이나 탐욕에 찬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그래야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만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입 밖에서 나가는 말은 농담이라도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제가 성도인들을 섬기고 살아보니까 사회에서는 이런 말 듣기가 쉽지 않아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들의 대부분에 있었던 한국의 가정 가운데서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칭찬하는 언어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는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는 짓밟고 어떻게 해서는 내 인격을 무시하고 못 오가는 얘기를 듣기가 훨씬 쉬워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혼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도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만,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만, 그런 말만 우리 입 밖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교회 언어는 비난이나 정죄 언어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 building other job, 사람을 세우는 언어들만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미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바라보십시오. 좌우를 연습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들 자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 박수. 시작. 예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 박수. 자, 우리 반대로 우리 형제님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형제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박수. 시작. 요즘 이거 밀고 있는데 이 구호를 왜 그런가?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목회자가 칭찬의 언어를 하면, 목회자가 지나가면서 격려의 언어를 하면, 오늘 설교 들었던 이제 여러분들은 하여튼 앞으로 저한테 한 번만이라도 아니 하기만 해봐. 제가 그 자리에서 교만하다, 회개하라 그럴 거예요. 이 교만을 회개하라. 권사님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집사님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자매 교만을 회개하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따라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청년들 한 300명 있는 공동체에서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카톡 푸사 전부 다가 자매들이 감사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로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말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마귀소굴이 아니니까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저는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칠까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 사랑도 많이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는데, 저는 교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찬양과 경배. 제가 저희 예수사랑교회 와서 제일 감사했던 게 우리 김유진 사님이랑 우리 예배팀 찬양과 경배가 참 귀해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유신 전도사님 보유 교회다 이렇게 생각. 탁월한 은사가 있으시죠. 제가 목소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강의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서 또 수요예배 드리고 내일 또 새벽기도 드리고 지금 막 계속 풀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가 지금 부었어요. 그래서 찬양 잘 못하는데 괜찮으시면 찬양팀 우리 같이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찬양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주실래요?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밤하나는 내 맘 주의 힘을 주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 가사는 더 기가 막힌데 2절도 가사.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휘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휘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1-2분간만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관점으로 저를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귀하다 그러면 내가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존재로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통장의 잔고 때문에 나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월 수입 때문에 내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 부모나 내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 가치가 바뀌지 않는 것을 내가 배웠습니다. 세상의 거짓 메시지, 사단과 귀신의 속삭임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내가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1-2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던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대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관점과 미디어의 속삭임들에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주님이 그렇다 하시는 대로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싸워 능히 승리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등감과 아버지 하나님 비교의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의 가치들을 사단의 거짓 메시지로 점철시켰던 지난 날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오니 오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이 판을 치는데 세상의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언어가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만 이루어지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